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4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톱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네 앞에 놓고 한 성읍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기둥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들을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쌓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아멘. 톱판 위에 그려진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장 4절까지는 네 가지의 상징적인 행위를 보여주시면서 그대로 행동할 것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행위로서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토판, 흙판을 가지고 그 위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를 에워쌀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사다리를 그것을 향하여 세우고 또 흙을 쌓아서 언덕을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또 쌓고 그 다음 진을 치고 그리고 공성태를 또 성을 향하여 세워두고 그리고 철판을 가지고 온 성을 전체를 철벽으로 둘러 세우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상징적인 행위를 해보이기를 명령했습니다. 이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586년 멸망하기 전에 벌써 1차 포로로 605년에 그리고 2차 포로로 597년에 그렇게 두 차례 먼저 포로들이 잡혀간 후에 한참 후에 마지막 때 BC 586년에 그렇게 멸망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을 쌓으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토판 위에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을 포로지에 있던 자기 동족들이 보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내 고향, 내가 살던 곳, 하나님을 섬기고 살던 곳, 사랑하는 예루살렘 성이 저기 있네. 관심을 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 행동은 어떤 행동을 할까? 사다리를 세웠네? 언덕을 세웠어. 언덕을 왜 세우냐? 예루살렘 그려진 그 성을 빙 둘러서는 것입니다. 포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성태를 세운다는 것은 큰 구름마에다가 나무 구덩이를 세워서 성문을 부수기 위해서 군병들이 힘차게 몰고 나가면 부딪혀서 성문이 부서질 수 있도록 그러한 무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을 주위에 쫙 펼치는 모습. 철판으로 그려진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는 모습. 완전 포위되는 모습이죠. 이러한 것만 아니라 5장 4절에까지 이르기를
네 가지의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능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에스겔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나의 뜻과 의견을 창조주 앞에서 온전히 내려놓고 무슨 말씀을 해도 아멘, 번개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빨리 순종하는 것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말씀에 니엇 내 생각의 틀에 맞지 않으면 한참을 생각하고 계산하는 거 성령 충만 아닙니다. 모든 본은 한량 없이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상징적인 행동들을 능히 생각하지 않고 즉시로 순종하는 에스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에스겔인 것입니다. 오늘 멸망하기 전에 벌써 에스겔과 모든 포로들이 바벨론의 포로지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멸망할 것을 도판에 그려서 보여주면 동족들이 보면서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예레미야부터 시작했던 그 예언대로 바벨론의 징계에 반역하지 말고 순수히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가운데 어려움이 옵니까?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인상 그리지 마십시오. 도리어 기뻐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온즉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시련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이 그것을 허락하셨으니 이것을 통해서 내 영혼을 연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감사히 나가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나타난다고 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순수히 따르는 그런 순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상징하는 행동으로 보여주시는데, 시리기야 제위 5년 때에, 그러니까 멸망하기 5년 전부터 포로지에서 벌써 하나님에 의해서 예레미야의 멸망이 선포가 또 에스겔을 통해서 포로지에서 한 번 더 자기 동족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족속의 징조가 되리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의 징조가 된다. 3장 1절에 4절에 5절에 7절에 17절에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족속 동일한 단어를 들은 것입니다. 이 말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하면 베트, 이스라엘.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집.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독립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 집, 오도메이터, 지음, 세움, 건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됐습니까? 내 안에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바로 외치지 않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집이라는 것은 세움, 지음, 건축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어디에다가 무엇을 세워야 됩니까?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값으로 구원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성령을 내 안에 모신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 건축 이것입니다. 온전한 성경 건축이 이루어질 때에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원했던 것입니다. 성경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서 정을 갖다 바치는 거 안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는 영적인 예루살렘이 내 안에 있고, 예루살렘 안에 가장 핵심적인 장소, 성소, 성전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모시는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레미야처럼 무슨 말씀을 해도 순복하지 않습니까? 에스겔도 상징적인 행동을 보이면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토판을 가져와야 돼요? 왜 그림을 그려야 돼요? 왜 사다리를 세워야 돼요? 이러잖아요. 성령 충만은요, 전전자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복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충만함을 할수록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행하심은 온전하신 섭리요 영광 받으실 행위이기 때문에. 내 생물을 보여줬죠. 에스겔 시작하는 초반부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번개처럼 순종한다. 북쪽으로 날아가다가도 남쪽으로 가거라 하면 턴하는 시간이 없다고. 턴하기 전에 벌써 북으로 가던 방향을 남쪽으로 벌려서 벌써 번개처럼 가가 있다고. 이해가십니까? 그들은 마치 전능자처럼 주님을 받은 것처럼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전능자는 주님 한 분이지만 그만큼 능력 있게 지었다고. 그들의 동의가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능력이 어떻겠습니까? 번개처럼 순복하는 거죠. 이사야는 벌거벗은 몸으로 3년간 행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벌거벗으라 그래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생겼는데 이 부끄러움을 나에게 주시다니 죄아버리라 이렇게 했습니까? 성령 충만 받고 싶습니까? 말씀에 순복하십시오. 기록된 말씀이 있으면 다 하십시오. 그냥.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충만히 모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의 비결을 자꾸 어디서 하나 감 떨어지듯이 그렇게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담당과 은혜와 은사를 그렇게 줄 수 있어, 불을 주서 밀어줄 수 있어. 그렇지만 진정한 성령은 무엇이냐? 성령은 진리의 성령의 영.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가 무슨 말씀해도 아멘. 수치와 부끄러움을 깨지 않고 자기 백성을 살려요. 아들을 못 박혀 죽는 거. 아멘 죽잖아요.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죽었습니까? 살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가 질문한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덜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금씩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장하면서 한 서너 번, 5번, 7번, 8번, 10번 엄청난 것들을 경험하면 어휴 이분 전자일세, 이분의 행하신 옳은 것일세. 그러면서 성경과 함께 경험해 볼 때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것은 내가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모든 것이 영광 받으실 분이시구나. 지옥에 쳐넣는 것도 쳐넣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고 천국에 올리시는 것도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이 찬양 받으실 행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정돼야 진정으로 성령 충만으로 달려갈 수 있어요.
어디서 불 떨어져서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진정으로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리의 영이다. 내 말을 이후로부터 너희 마음에 기록하고 그래서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내가 말씀의 집으로 움직이는 성령의 집으로 움직이는 말씀의 실천자 그 성전 된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영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는 마음 없는 물질만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 온전히 멸망할 것을 5년 전부터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로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이스라엘 족속의 진정이라. 문자적으로 베트 이스라엘 집. 결론적으로는 사도 바울 구약에 능통한 율법사입니다. 최고의 학풍에 나온 구약을 다통한 사도 바울이잖아요. 내는 하나님의 집이다. 성경이 내 안에 건축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모실 때 그 주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을 바로 모셨으면 이제부터는 진리가 원하는 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전한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비전, 꿈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다?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다? 너희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속에 있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 이것이 주님의 꿈인 것입니다. 주님의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끼지 않습니다.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됐든지 나의 생각과 뜻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복하고 아멘하여 영광 돌리는 예수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듯이 성령 충만함을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